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목소리가 또 불분명하고 또 기침도 하고 그래도 좀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 관리를 잘해야겠구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이 산상수훈을 매일 읽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산상수훈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디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이 너무 훌륭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정작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교계의 유명한 스님들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교회는 싫어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너무나 훌륭하고 좋다고 극찬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들도 다 동의할 수 있는 윤리의 표본이고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도라면 마땅히 이런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천국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좌절을 안겨다 줍니다. 왜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원수 사랑하는 게 참 저는 힘들더라고요. 자꾸 미운 마음이 들어요.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라.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라.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다면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런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갈등 없겠죠. 우리 사회는 지금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있지요. 자, 우리 중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 삶이 유지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제 핸드폰에 심심찮게 자주 전화가 걸려옵니다. 누구요? 제 은행 통장에서 돈을 빼가기 위해 보이스피싱범들이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문자 오는 것 같아요. 그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순히 따라준다면 아마 우리 통장에는 돈이 한 푼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기치고 남의 것을 빼앗을까 궁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겉옷을 빼앗을 때 속옷도 주라는 것은 세상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됩니다. 가정을 지키고 직장을 다니며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는 어렵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심한 좌절감을 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야 할 표준 윤리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 보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중세 수도사였어요. 그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탁발 수도를 했습니다. 탁발 수도라는 게 뭡니까? 탁발하는 것은 이 구걸해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수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청빈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프란체스코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려고 문자적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역사 속에서 제세례파라고 하는 그룹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남이 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않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고 더 많이 주고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제세례파들은 주로 자기들끼리 그룹을 이루어서 살아갔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면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적당하게 해석해서 강도를 좀 낮추어서 그렇게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놓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렇게 살아야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윤리적 관점에서만 이 말씀을 읽으니까 그렇게 살기가 너무 어렵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자신이 부족해 보이고 자기의 죄책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라는 생각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격을 얻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이 본문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이 자비입니다. 그분의 성품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합니다. 존재 자체가 이미 사랑이십니다. 27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한 것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기 전에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한 것입니까? 성품 자체가 사랑이신 분, 성품 자체가 자비로우신 분. 하나님은 자기가 자비를 행했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라 그 성품 자체가 이미 존재 자체가 자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할 때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자비로 대하십니다. 오늘 27절부터 나오는 이 모든 본문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해야 할 것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여러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원수였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였기도 하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따져 묻고, 뿐만 아니라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라고 삿대질하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이유 없이 자신의 존재의 성품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누가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면서도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져갈 때 하나님은 다시 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져갔습니까? 안 가져갔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내가 지은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시는 물 내가 지은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을 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대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 37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를 먼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37절까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 은혜를 입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비로움을 받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한없이 자비로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참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견디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이미 받았구나.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행해야 할 도덕이고 윤리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27절에서 38절까지 나오는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신 분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비판하지 않으시고 그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욕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돛을 가지고자 하는 자들에게 속옷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높은 자리를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직접 이루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그것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께서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이루셨고 내가 그 주님을 믿을 때 그 주님이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이제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자비로우심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에 따라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에 따라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으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지갑에서 몰래 돈을 훔쳐서 과자를 사 먹고 친구들과 노는데 돈을 썼습니다. 지갑에서 자꾸 돈이 없어지자 아버지는 아들이 돈을 훔쳐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한편으로 화도 나고 또 아들의 행동에 실망스럽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아들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아들에게 잘못된 습관을 키워줄까 염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자기를 탓합니다. 내가 돈을 좀 제대로 보관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들을 위한 길이 될까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들의 버릇을 고치면서도 상처 주지 않고 또 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고심합니다. 그래서 아들과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지갑에서 돈을 훔쳐간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그리고 엄하게 혼을 냅니다. 따끔하게 혼을 내고 나선 앞으로 돈이 필요하면 훔쳐가지 말고 뭐 하라고요? 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겠죠? 너 용돈이 더 필요하니? 묻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상의해서 용돈이 더 필요한지 묻고 용돈을 더 올려줍니다. 결국 아버지는 지갑에서 돈을 훔쳐간 아들을 욕하거나 모욕하지 않고 엄하게 훈육했지만 결국은 용돈까지 올려주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아들을 향한 사랑이 용돈을 훔쳐간 아들의 잘못에 대한 아버지의 은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아버지의 내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나타난 것이지요. 아들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의 행동은 잘못했지만 아들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아버지 안에 있는, 내면 안에 있는 아들을 향한 사랑이 그런 반응을 이끌어낸 것이지요.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내 안에 사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랑이 아들의 행동과 상관없이, 아들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아버지 안에 사랑이 있어야 아들의 행동에 적절한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에 사랑으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상대방의 행동을 그냥 거울처럼
반사시킬 뿐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상대방의 행동과 상관없이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메말라 있으면 상대방의 행동을 그대로 그냥 거울처럼 반사시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32절부터 34절이 말합니다. 32절부터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여러분, 죄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죄인들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미움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너를 사랑해주면 나도 사랑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선대하면 나도 선대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면 나도 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거울처럼 비추는 거예요. 상대방의 행동에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 참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냥 반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대로 나도 되갚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행하는 것을 내가 흡수하고 그것을 변화시켜서 다시 내 안에서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마치 거울처럼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반사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행동에 반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다? 악한 것이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정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거짓된 것이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온 세상은 여전히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타인이 나에게 악을 행하면 나도 악으로 반응하라고 말합니다. 타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해서 항거하라고 말합니다. 타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비난하라고 말합니다.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새로운 성품이 생겨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내가 다른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한하신 사랑으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것에 그대로 거울처럼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쿠션이 되어서 세상이 나에게 행하는 것이 소화가 되어서 다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만 돼, 이 말씀대로 살아야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지금 나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야 이 말씀대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천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온전히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믿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말씀합니다.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로운 분이에요. 이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너희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존재 자체가 자비예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요. 제가 시골에 이렇게 갔는데요, 25년 만에 시골에 가가지고 어릴 때 그 동네 친구를 얼굴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얼굴을 보고.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아버지가 거기 있더라고. 그 친구가 옛날에 어릴 때 봤던 아버지랑 똑같아요.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성품을 가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와 닮아요. 그런데 누가 우리의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자비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자가 되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은 여러분, 내가 자비를 행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사랑이 되고 우리 존재 자체가 자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샘솟듯 솟아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 것이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되어집니까? 주님으로부터 얻는 힘으로 되어집니다. 성령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행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나를 채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나가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세상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